저나 여러분이나 사는 지역이 경상북도에 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사람들은 바다를 생각하면은 아마 대부분은 동해 바다를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여러 사람 중에서 바다 하면은 서해 바다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서쪽 바다에서 태어났고 그쪽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바다는 서쪽 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바다 얘기를 했더니만은 항상 남해를 얘기한 남해. 바다는 자기가 본 바다는 남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해를 계속 생각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2주 전에 영국의 랑카시라는 곳에서 이제 숙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랑카시라는 지역에 해안이 이제 대서양을 마주보는 해안인데 그쪽이 서쪽인가 봐요. 저는 뭐 동서남북 모르고 있었는데 서쪽 바다다 보니까 갯벌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해를 뜨는데 해가 어디에서 뜨는지를 보이지가 않는 거죠. 서쪽 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몰이 그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한 번도 일몰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나흘 밤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일몰을 본 기억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출이 어디서 뜨는지도 모를 정도로 날씨도 흐리고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양에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언젠가 내가 그때 그 석양을 보았는데 너무 아름다웠다. 그런 추억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그려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석양보다는 동해안에 떠오르는 그 일출을 본 기억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가슴에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출은 참 아름다웠다.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장엄한 일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일출에 대한 기억들이 좋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는 나이가 30이 넘어서 석굴암을 갔습니다. 석굴암 토암산이죠. 경주 토암산을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토암산에서 아침 일찍 일출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일출이 동해에서 떠오르는 일출이잖아요. 토암산에서 보면 근데 너무 장엄했습니다.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토암산에서 본 그 일출은 참 뭐라고 합니까? 장관이다, 명관이다. 그런 생각이 오랫동안 제 기억을 지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태양이 떠오르는 그 모습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뭔가 신비감을 주고 아주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동해 바닷가로 뛰어가서 그쪽에서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태양의 장엄함이 우리에게 뭔가를 던져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8년 전에 2007년 초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건너올 때 중간에 이제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 끝에 시내산이 있는데 시내산에 이제 일출이 굉장히 장관이기 때문에 시내산은 낮에는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 가면 다 일사병 걸리잖아요. 그래서 밤중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행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여행하기 전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운동을 많이 하고 오라고.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할 데가 없어서 백자산에 한 달 동안 제가 백자산으로 올라가서 새벽에 올라가고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이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갔는데 목사님들 내일 아침에는 이제 우리가 시내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일찍 보니까 시계 보면 10시예요. 그 10시에 잤는데요. 새벽 1시쯤 되어가니까 깨우는 거예요. 다 일어나라고. 지금 올라가야 된다고. 새벽 1시에 시내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시내산 입구까지는 낙타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걸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선택을 해야 된다고. 낙타를 타는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걸어가는 사람은 그냥 자기 발로 가면 되니까 돈은 안 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중에 목사님들 중에 10년 전이 7, 8년 전이니까 제가 좀 젊은 축에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서 나는 걷겠다. 돈도 절약하고 나는 걷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낙타를 타고 낙타몰이 하는 사람이 이제 낙타를 끌고 그 시내산 입구까지는 이제 데려다 주는 거죠.
근데 새벽에 낙타를 타고 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가니까 먼지가 나죠. 낙타가 똥을 싸죠.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저는 이 분위기가 말이 아닌 거예요. 걸어가는 사람은.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낙타 탈 걸. 그랬는데요. 입구에 도착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이 후레쉬 하나 주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 사람 엉덩이만 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아마 새벽에 한 4시나 5시쯤에 시내산 정상에 도착한 것 같아요. 몇 시간 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둡죠. 방향 감각 모르죠. 여기가 뭐 동서남북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앞 사람만 보고 따라간 거예요. 올라갔더니만은요, 그렇게 새벽잠을 설치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한 200~300명의 전 세계에서 몰려든 그 관광객들이, 그 순례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일출을 보겠다고 와서 거기서 대기하고 그 라면집에서 기다리고 이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춥습니까? 산꼭대기에 바람은 생생 부는데 거기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일출 하나 보겠다고 거기 기다리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도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올라간 게 시내산을 경험하기 위해서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탄성이 질러집니다. 와, 태양이 뜬다. 태양이 지금 뜬다. 뭐 맨날 보는 태양이지만 그날 보는 태양은 색다른 태양이잖아. 그 태양이 뜨는데 앞에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산들이요 전부 바위산인데 수천 개의 산들이 있고 저 멀리서 산 속에서 태양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굉장히 장엄했습니다. 제가 일평생 기억했던 2가지 태양은 토암산에서 본 태양 하나하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본 그 어떤 일출이 너무 멋있고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각자 다 경험한 그 일출의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나름대로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태양을 보는 순간 어떤 신비감이 느껴지고 거기에 막 빌고 싶은 마음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태양만 보면 빌고 싶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동양 가면 그냥 빌잖아. 태양한테 빌잖아. 그죠? 서양 사람들도요, 신 중에 최고 많은 신이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태양으로 만들어진 이 어떤 형상들이 다 있습니다. 동전도 대부분이 태양을 우선적으로 형상화한 동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태양의 장엄함 때문에 그것이 마치 신인 양 뭐 어떤 신비감 때문에 빌고 비는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양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아마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이 아닌가.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단 1초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태양이 중요한 이유는 따뜻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밝음, 빛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의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생동감 있게 하는 빛을 우리 모두에게 태양은 전해줍니다. 이 빛의 소중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보물 중에 보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0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80편을 기록한 시인도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선가 태양의 장엄함을 본 것 같습니다. 거기서 태양이 떠오르는 장엄함을 본 다음에 그 태양이 뜨는 것을 보면서 그 어두웠던 밤이 사라지고 따뜻한 태양과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시상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아마 기록한 것 같습니다. 태양이 뜨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는 증거잖아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데 당시에 그 하루는 굉장히 고달픈 하루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정치적으로 아주 암울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태양을 바라보는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여러 부족들이 나오죠. 요셉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라는 이런 이름들을 보면은 팔레스타인 중부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쪽으로 이제 침략해 오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아마 이 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지금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희망으로, 아주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이 노래를 지금 지어서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빛의 등장과 빛의 비추임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지금 1절과 3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빛을 좀 비추어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빛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그만큼 어둡고 암울하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한 구절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요한일서에 요한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0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땅, 절망과 혼돈의 땅에 이 비추는 빛으로 묘사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의미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비추임은 하나님의 도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빛이 비추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빛으로 묘사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방의 빛을 비추는 빛이시다, 이렇게 누가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다. 참빛. 그러니까 뭐 대충 비추는 빛이 아니라 아주 환하게, 아주 밝게 비추어 줄 수 있는 참빛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태양이 떠올랐는데 우리는 성탄절 하면은 맨날 그냥 목자들이 보고 찾아간 별만 생각하지만 별이 진 다음에 아침에는 태양이 떠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 나사렛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 탄생했던 그 베들레헴에도 분명히 아침에는 태양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태양이 아마 빛을 비추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빛으로, 태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빛이시다, 이런 노래를, 이런 기록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도 빛이란 은유적으로 두 가지로 의미합니다. 하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빛을 비추어 달라는 것은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빛은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라고 언급하면서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복. 빛이 뭐냐? 빛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지금 어둠으로부터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것을 은유적으로 이 빛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둠 속에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어두움에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움에 있으면, 계속 있으면 빛이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어둠 속에만 계속 있었으니 빛이 뭔지를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야행성 동물처럼 그냥 빛이 없는 상황에 적응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빠진 영혼은 죄가 없는 곳의 상황을 모르면 계속 그 죄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죄만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한말이나 조선시대 말기에 그 우리 조선을 두고 외국인들이, 단역한 외국인들이 기록한 여러 가지 기록물에는 대표적인 글들이 있어요. 조선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한 가지로 묘사합니다. 전염병과 기근이 창궐한 미지의 땅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전염병과 기근이 창궐한 미지의 땅으로 서양인들에게는 비춰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불과 100년 전입니다. 불과 100년 전에 서양인들이 한국 조선에 왔을 때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리고 아주 기근이 창궐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그런 미지의 땅으로 우리 조선이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조선에 살고 있는 우리의 선조들은 그것이 뭐 어둠의 삶이라는 사실을 몰랐죠. 왜? 그냥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늘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하면서 서양의 문물을 아주 철저히 아주 거부하면서 살았던 그 어두움의 시기에는 당연히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줄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인들의 눈에는 그곳에 빛이 필요한 참 미지의 땅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정치적이고 사회적 상황은 달랐지만 여전히 우리 민족에게도 구원이 필요했고, 여전히 우리 조선에도 회복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그런 삶이 있었는데 살고 있던 우리는 별로 못 느끼고 살았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나라 평균 연령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나라 지금 남자의 평균 연령이 77.9세입니다. 77.9세. 오래 살죠? 그리고 여자는 85.5세예요. 죽고 싶어도 85세까지는 살아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안 죽어요. 그렇게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평균 나이니까요. 그런데 북한은 어떠냐면 남자는 62.5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5살이 적어요. 그러니까 15살 먼저 죽는 겁니다, 북한 남자들은. 근데 북한의 여자들은 몇 살까지 하느냐? 평균이 68세예요. 그 우리는 지금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몇 살 차이입니까, 이게?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많이 오래 사는데요. 조선 말기에 우리 남자들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조선시대 말기에는 남자 평균 수명이 32살이에요. 저는 지금 그러면 어떤 나이에 처합니까? 조선시대 제가 살았으면은요, 지금 상어른입니다. 상어른이에요. 50대는 이게 평균 수명에서 32살이 평균 수명인데, 제가 지금 그 32살보다는 20살이나 더 많으니까, 이건 완전 상어른. 그러니까, 회갑이 되면은 난리도 아닌 거죠. 왜? 오래 살았으니까 막 잔치를 벌려야 된다는 거죠. 회갑잔치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잔치입니까? 평균보다 2배를 더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회갑잔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누가 회갑을 합니까? 부끄럽게? 그렇잖아요? 요즘은 뭐 칠순도 요즘 부끄러워서 안 한다고 하죠. 제가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 김장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 중에, 원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연세가 104세인가 사시다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94세, 93세쯤 돼서 이제 젊은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인사할 때, 아이고 장로님 백수하셔야죠, 이렇게 하면 성을 팍 냅니다. 내가 100살만 살고 죽으란 말이가, 이렇게 성을 내요. 백수하시라는데 내가 100살만 살고 죽으란 말이가 화를 내셨어요. 근데 진짜로 104살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80, 90 이게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32세라니까요. 32세. 그 문화적 환경, 삶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없이 사는 동물들은 빛이 없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장시간 있다 보면 그런 대로 적응하며 삽니다. 어둠을 적응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행복지수라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지수, 전 세계의 행복지수를 재보면은 맨날 1등 하는 게 방글라데시라,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안 가봤지만 TV로 보면은 진짜 형편없거든요. 사는 수준이 아마 전 세계의 저 밑바닥에 있는 수준인데, 그 나라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다고 조사하면 맨날 나와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다른 나라가 어떻게 사는지, 전 세계 사람들 어떻게,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거기서 사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인갑다. 체크 이러다 보니까 조사하면은 맨날 그런 나라가 행복지수가 1위예요. 스트레스 적고 뭐 그런 면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어둠에 살면은, 밝음을 모르면 어둠 속에 그냥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빛이 오면은 그 어둠이 얼마나 어두웠던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한 탈북자의 증언이 있죠. 14호 수용소 탈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4호 수용소 탈출.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러분 들어보셔서 신동혁 씨라는 탈북자입니다. 이 사람 뭐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자세히 이 사람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뉴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북한의 14호 수용소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노동하고, 거기는 뭐 수용소니까 죄수들만 가둬놓았으니까 수용소에서 그냥 계속 태어나면서 거기서 살았으니까 당연히 세상은 이렇게 사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걸 이제 운명으로 받아들인 거죠. 저 간수들, 저 총을 차고 있는 저 감독하는 저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도 되고 우리는 이 노동하는 수용인들은 원래 고기를 먹어도 안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고기를 못 먹는다고 생각하고 살았대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13살 때 자기 형과 자기 부모가 탈출을 계획한 거예요. 탈출을 계획하고 이제 저 북쪽에 있는 그 철조망을 넘어가지고 도망가자는 얘기를 어렴풋이 자기가 들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그 총을 차고 있는 그 간수 감독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6살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겨우 눈을 뜨는 순간 우리 유아교육이 시작되는 그 어린 시절부터 이 도망자들은 고발해야 되고 아주 법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수용소 안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대요. 그냥 부모가 12살까지 애를 키우는데 12살만 넘으면 다 이제 분리해서 만날 수도 없게 그냥 다 그냥 사니까 부모는 그냥 낳아준 거지 뭐 내 부모라고 뭐 정이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학습되어 버리니까 자기도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와 자기 형이 도망을 간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배운 대로 교과서대로 가서 고발을 했더니만은 자기 엄마와 자기 형은 총살을 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란 게 없어. 왜? 나는 할 일을 했다. 원래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원래 이렇게 배웠고 나는 원래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뭐 느낌 이런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남한을 이제 24살 때 탈출을 하고 남한에 정착하면서 자기가 이제 미국도 가보고 뭐 다녀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다 가족들끼리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부모 손을 잡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움직이는 거를 그때서야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족처럼 이렇게 가족을 구성하고 사는구나. 그때 이제 자기가 고발해서 죽게 만든 자기 엄마와 자기 형한테 미안한 마음이 그때 이제 양심으로 생기가 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어둠의 삶입니까? 생지옥의 삶에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아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탈출했냐? 기자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기 어느 날 이제 다른 수용자가 왔다는 거예요. 다른 수용자가 죄를 범해가지고 왔는데 14호에 왔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노동을 계속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바깥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바깥 세상이.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수용소에서 태어났고 수용소에 자라가지고 수용소 바깥 세상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와서 자꾸 바깥의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도 먹을 수도 있구나. 사람은 고기를 먹고 사는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나도 고기 한번 실컷 먹어봐야지. 왜 탈출했냐? 목적이 딱 하나더라고요. 고기 먹으려고. 고기 먹고 싶다는 이유 때문에 탈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 사람은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의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살았고 원래 그렇게 배웠고 원래 그렇게 학습되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둡다는 사실은 모르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어둠의 삶을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삶을 벗어나고 싶으니까 우리를 구원 좀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구한말이나 조선 후기에도 몇몇 일찍 깨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조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우리 조선에도 빛을 좀 비추어 주세요.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기도를 우리 선조들이 아마 했지 않았을까? 먼저 최초에 믿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밝음이 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시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선조들도 이 어두운 조선에 하나님 복음의 빛을 좀 비춰주세요. 많이 기도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빛이 비추이기까지는 헌신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스코틀랜드를 갔죠. 거기 가서 이제 존 녹스 목사님의 그 생가를 방문한 다음에 또 한 선교사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존 로스 선교사님.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뭐 하셨던 분이냐 하면은 원래 중국 선교사로 왔어요.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중국 선교사로 왔는데 이분이 이제 만주에 살았어요. 만주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만주에는 원래 이제 이 조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고려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려문이라는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처럼 거래하는 그런 이제 공간이, 거기서 우리나라 이영찬이라는 사람,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뭐 안 통하지만 보니까 이 중국 사람이 아닌 조선 사람이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로스 선교사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또 있구나. 나는 지금 중국에 왔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저기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몇 사람의 조선인을 만나서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조선에 대한 가슴을, 이제 조선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 겁니다. 내 조선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말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주 땅에서 뭐를 시작했냐면은 조선 말을 배워가지고 이제 한글을 배운 거예요. 한글을 배워가지고 최초로 사전을 만들었어요. 무슨 사전을 만들었어요? 이게 한영사전을 만든 거예요. 조선 말을 떠듬떠듬 영어로 설명해 놓은 사전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최초로 복음서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뭐를 번역하냐면은 누가복음을 번역해요. 누가복음을 만주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이 사람이 중국에 선교사로 온 존 로스 선교사가 거기서 누가복음을 번역해요. 최초의 번역이죠. 한글로 번역된 최초의 이제 성경이 누가복음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번역해서 거기에 이제 고려문에 장사로 왔다 갔다 하는 조선 사람들에게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제 조선에 가서 이걸 전해라. 저 어두운 땅, 선교사가 함부로 갈 수도 없는 땅, 그 조선의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번역을 하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 장사꾼에게 이제 줘서 가서 권서인이라고 하죠. 권서인 가서 이 책을 팔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존 로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스코틀랜드 가가지고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라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내가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한 거를 조선에 내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일본에 와서 일본의 동지사라는 그 교토입니까? 동지사 대학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3,000부를 가지고 와서 조선에다가 성경을 보냈어요. 그런 선교사님이 그 스코틀랜드에 돌아가서 거기 이제 돌아가신 거죠. 거기 이제 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도 가셨지만은 그 묘지에 가서 이제 우리가 존 로스 선교사님의 묘지를 이렇게 이제 갔는데요. 근데 그 묘지가 공동묘지니까 비석이 이렇게 쫙 서 있습니다. 비석이 제 뭐 가슴까지 오는 높은 비석이에요. 큰 비석들이 쭉 서가 있는데 그 비석이 다 넘어져 있는 거예요. 다 넘어져 있는데 로스 선교사 비석만 딱 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하는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왜 이러냐 물으니까 아이들이 놀면서 비석을 넘어뜨렸다는 거라. 동네 아이들이 놀면서 그 공동묘지 와가지고 뭐 총싸움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몰라도 이 비석을 넘어뜨리는 장난을 했는데 희한하게도 다 넘어졌는데 로스 선교사님 거만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존 로스 선교사님의 그 빗석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무덤에 상판이 있는데 상판에다가 이제 우리 대한 성서공회라는 데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찍어내는 이제 성서공회가 있거든요. 그 성서공회 임직원들, 뭐 이사님들, 뭐 공회 뭐 회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 다녀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빗석에다가 존 로스 선교사는 이 어둠의 땅 조선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춘 사람이 이제 글을 거기 한글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걸 제가 보니까 가슴이 참 뭉클한 거죠. 그분은 뭐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은 존 로스 선교사님은 그 스코틀랜드에서 뭔가 할 일이 없어서 지금 비행기로 가도 12시간을 가야 되는 그 거리를 배를 타고 5개월씩 와가지고 중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복음을 번역해가지고 넣어주기 위해서 왔는가? 이유는 하나죠. 어둠의 땅, 복음이 없는 땅, 하나님을 모르는 땅, 그 땅에 뭘 주기 위해서? 빛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성경 말씀하니까 그 빛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을 번역하고, 말씀이 빛이니까,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넣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먼 거리를 오가면서 평생을 성경을 번역해서 조선 땅에 넣어주는 사명을 사시다가 그 땅에 가서 돌아가신, 그냥 귀중한 분 아닙니까? 한 번쯤은 정말 목사로서 가서 느껴야 될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제가 가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암흑처럼 살아왔던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한 생애를 이렇게 헌신했던 그런 선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방글라데시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래도 깨어서 문명화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성경만 번역했을까요? 아마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조선의 땅,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오늘 아마 시인의 이 시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과 같이 아마 그런 선교사님들의 열정과 기도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빛이 얼마나 위대한 빛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에는 여러분 어둠 속에 삽니다. 어둠 속에 산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인간다워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건 어둠의 삶인 것입니다. 빛이 비추이면은 인간은 더욱 삶을 인간답게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건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왔다. 이유는 뭐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없을 때는 돈만 벌면 돼요. 그렇죠? 나는 돈만 벌면 돼. 나는 그냥 잘 살면 돼. 먹는 게 남는 거야. 그냥 열심히 먹고 열심히 돈 벌고 그게 인생이 다인 줄 알아요. 왜? 빛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무엇이 가치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빛이 들어가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인간은 옳고 그름이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있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희망을 안고 새로운 기회를 안고 그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서 빛을 비추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앞에 리스가 예쁩니까? 이게 리스가 별로 안 예뻐요? 예쁘죠? 저희들이 이걸 준비하러 이제 이 가게를 이제 백화점에 갔는데요. 백화점에 가니까 예수님은 없어요. 이 인형 중에서 뭐 아기 예수님이 있으면 제가 좀 하나 사서 좀 달라고 해요. 인형이 예수님이 없어. 성탄절인데. 전신마신 뭐만 있을까요? 피노키오 여기 하나 달려있죠. 피노키오. 코 튀어나온 피노키오.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산타클로스.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사슴. 야들밖에 없어.
정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아기 예수라도 하나 이렇게 인형이 있으면 사붙이려고 하는 거 없어요, 지금.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탄의 주인공이 누군데요? 여러분, 근데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루돌프 사슴코에 대해서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루돌프 사슴코가 뭡니까? 원래 이 루돌프 사슴은요, 코가 너무 빨개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게 방울들이 좀 빨간 게 많죠. 이 방울만큼 이 루돌프 사슴은 원래 코가 빨간 사슴이에요. 코가 너무 빨개가지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야, 저거 코 빨간 거 하고 우리 놀지 말자. 그리고 코 안 빨간 사슴 저거들끼리 놀고 코 빨갛다고 왕따를 시킨 거예요. 루돌프 사슴은 원래 코가 빨개가지고 왕따 당한 사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타크로스가 사슴을 찾는데 코가 빨간 사슴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첨 누가 됐습니까? 루돌프가 당첨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산타가 찾는 그 사슴이 루돌프니까요. 그래서 루돌프를 산타크로스가 딱 만나가지고 네가 딱이다. 네가 내 썰매를 끄는데 네가 딱이다. 그러니까 코가 빨간 루돌프가 뽑혀간 거예요. 뽑혀가지고 산타클로스의 썰매를 끌고 막 뛰어다니니까 다른 사슴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야, 저거 코 빨갛다고 우리 무시했는데 저것이 말이야 어느 순간에 지금 산타 이 설배를 막 끌고 다니잖아. 막 굉장히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왕따를 당했던 이 사슴 루돌프가 인생이 완전 역전이 됐어요. 산타를 만나면서. 그래서 이제 오히려 왕따를 당하던 루돌프가 이제 스타가 됐어요. 자, 이 이야기가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1938년도에 미국에서 경제공황이 몰아쳤어요.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로버트 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동화 작가입니다. 동화 작가. 아동 동화 작가인데 동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출품을 하면은 이 소위 말하는 좋은 출판사에서는 이 책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왜? 별로 잘 못 쓰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 조그마한 이 군소기업에 가서 이걸 내니까 책이 또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죠. 이 로버트 메이라는 이 작가가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너무 가난하고 공황이 닥쳤는데 마침 아내가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아내가 키울 수가, 왜? 아내는 또 병에 걸려가지고 아내 상황이 말이 아닌 거예요. 아내는 지금 알을 놓고 다 죽어가고 애는 태어났는데 자기가 봐야 되고 자기는 먹고 살 일이 꿈만 같고 뭐 출품을 하면은 다 떨어지고 안 되니까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자기 이야기를 루돌프 사슴과 산타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만든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가 바로 빨간코 사슴 루돌프라는 책이죠. 이 책을 내면서 이제 그 책을 내 가지고 동화를 써 가지고 이제 여러 잡지사에 이제 출품을 했는데 마침 그 큰 잡지사인 워드라는 잡지사가 이거를 이제 받아준 거예요. 너무 기뻐서 자기 아내에게 갔습니다. 아내가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상황을 다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이런 동화를 썼는데 이 동화가 지금 워드사에서 받아줬어. 이제 우리는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했는데 그 아내는 그 워드사에서 출판된 책을 보지 못하고 그 아내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얘기가 이제 그 빨간코 사슴 루돌프에서 이제 전 미국에 유행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뭐 성탄절이 되면 루돌프 사슴코가 어쩌고 말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사람의 인생 역전에 대한 얘기죠. 그 얘기가 자기 삶의 얘기가 사슴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왕따를 당하고 캄캄함에 머물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에 빛이 임하면 인생의 전복이 이루어지고 새로움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그것은 오늘 바로 이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딸이 아빠 대림절은 뭐고 대강절은 뭐고, 대림절은 대강 임하는 거고 대강절은 뭐 대강 뭐 하는 거냐고, 그런 게 아니다.
대림절이나 대강절이나 말 뜻은 똑같다. 대림은 임할 임자고 크게 임하는 것이 대림절이고, 대강은 크게 내릴 강자다. 한자로 내릴 강자니까 크게 내리는 것이나 크게 임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말은 똑같다. 내용은 똑같다. 그 표현만 좀 다르다. 한자가 다르기 때문에 대림절 하기도 하고 대강절 하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은 주님을 우리가 크게 고대하면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성탄절 앞에 4주 동안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예수를 우리는 다시 재림주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까지 우리가 정말 이 대림절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소서. 하나님의 빛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밝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늘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인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빛 되심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면 우리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주여 주의 빛으로 오시옵소서.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오늘 시인은 계속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 정말 여러분들도 주님의 임하시기를, 주님이 빛으로 여러분 가슴 속에 임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둠 속에는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둠의 이 땅에, 저 북녘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그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탄식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이 대림절 동안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고 어둠의 땅에 빛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이 시인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들어 고통하는 영혼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가난에 찌들려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갈등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빛으로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428장 찬양합니다.